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1절을 읽었는데 바로 윗절을 보면은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두 가지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사실 20장 31절의 목적을 밝힘으로 끝나도 그 목적한 바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다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1장을 더 첨언하여서 추가하여서 기록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해석들과 생각들이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묵상하다가 21장에 그러면서 추가되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멀어져 버렸던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격려해 주면서 그 제자들이 바로 요한복음 끝이 나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시대의 그 능력 있는 제자들, 마치 예수님 한 사람이 복음 시대에 살면서 이뤄놓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것,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추가해서
21장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여주신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 미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면전에서 보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창자국,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아도 만져본 것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적인 느낌보다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형님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허무해하는,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 뭔가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토록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왜 지금 그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감정을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 고난받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함께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순간에 그 부활의 기쁨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보통의 인간적인 감정, 좀 체면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듦에 대해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애통해하면서 함께 힘겨워했더라면, 그 고난에 동참했더라면 그분이 잘 되었을 때 내일처럼 기쁠 겁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외면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기쁠 때 제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 곳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가운데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 거리감을 가지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온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익숙한 자리, 그들이 평생을 걸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 갈릴리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믿음 이전에 익숙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가장 잘했던 삶. 요즘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가 시험에 들고 그가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에는요, 결국은 그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걸 회귀본능이라 그래요. 이거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빨리 안정감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익숙했던 그 모습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 습관이 나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올해가 이제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전혀 나와 다른 사람과 21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에게서
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는 내가 혼자 살았을 때 그 습관들, 그 방식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라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아마 그건 평생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언제 시험 드는가 하면 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험인 거예요. 뭐 외부적인 환경적인 시험이 오고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시험, 그것도 시험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과거의 삶, 믿음이 아닌 익숙했던 삶의 그 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요. 열정이 없으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고 그 삶이 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 불안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일에 매진했으면은 이미 언제부턴지 와 계셨던, 자기들의 근처에 와 계셨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바가 없는, 그리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 텐데 몰랐더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 불안함과 허무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는데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야지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다려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 제자들을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먼저 찾아와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먼저 또 불러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네요. 주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신앙을 잃어버렸다 손 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향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얘들아 부르시는, 이 얘들아라는 말이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볼 때 호수야, 제가 이제 아빠가 되어서 수아야 이렇게 자녀를 부르고 여러분이 자녀를 부를 때 그 사랑스러움을 부르는 그 음성, 그 어조, 얘들아, 그 마음인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 있냐? 이게 아니라 그 철딱서없는 아이가 실수하고 버릇없고 그래도 자애로운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얘들아, 주님이 그 제자들을 여전히 배신했고 도망갔지만은 얘들아 사랑함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잡은 것이 없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잡았다는 거죠. 익숙한 사건입니다. 3년 전 바로 이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밤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익숙한 사건.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랬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엄쳐가는데 그 거리가 50칸쯤 된다. 이게 얼마인가 숫자를 단위를 찾아보니까 약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 바다에서 차라리 배를 타고 가면 더 빠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수영을 하나? 왜 그랬을까? 근데 베드로는 뛰어드는데 왜 제자들은 뛰어들지 않는? 이것도 익숙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눈치를 채고 계실 겁니다. 오병의 기적 이후에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밤 4경 새벽 서너 시경에 물을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다 무서워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파도가 치고 있고 막 오라. 베드로는 뛰어내리죠. 예수님처럼 걷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빠지지만은 다시 주님이 잡아주셔서 예수님과 나란히 그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올라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던 주님을 생각을 해내요. 은혜의 경험이죠.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다 그러면 배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정형화된 정답이 없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무엇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손을 놓고 기도해야만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내가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나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낫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낫게 하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막 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시도할 때, 누군가 모험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진다면 아예 그런 주님이라면 이것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시도할 수 없어도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무모해 보이지만은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믿음이 베드로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믿음이 베드로 안에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죽었던 믿음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시선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주님께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거죠. 9절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일하느라 먹은 것이 없고 허기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숯불과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지만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서
우리는 그 정도쯤 되면 예수님에게 끌어안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리감이 있어요. 달려는 왔는데 바닷가까지는 나왔는데 거리감이 있어요. 그 거리감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갖고 오너라.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는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반가움으로 왔지만은 자신들이 한 행동, 배신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것이 생각나니까 머뭇거리는,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성이고 본능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아는데, 주님을 믿는데 때로는 범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사모가 되지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감히 주여라고 외치지 못하는, 우리가 주일 되면은 오늘은 뭐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자주 그렇게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합시다, 3번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그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주를 잘 사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주님 익숙하기 때문에 친밀함을 가지고 뭐 전혀 부담감 없이 주님,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마음껏 부르죠. 근데요, 평생을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그 주여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 믿지만은 고백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면목 없사는 제자들, 주변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요한 너는 아예 벗어먹고 도망쳤지.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내 보는 데서 그 하냐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너 나 저주까지 했지. 나 그거 기억한다. 그들의 잘못을, 12명의 제자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 왜 그랬어? 한번 항변해봐. 한번 설명해봐. 그 장면이 아니잖아요. 전혀 의외의 대답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문어체로 쓰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게 만약에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온나 밥 먹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온나 밥 먹자. 밥 먹자. 이 한마디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가 저를 너무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자격이 없는 나를 전혀 부담 없도록 오너라 밥 먹자. 그러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밥 먹여주는, 아마 이 장면을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제 아들이 그 주님이 나눠주신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막 다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 않았을까요? 막 너무 감격하고 너무 죄송해서 너무 좋아서 막 울면서 먹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 장면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이 메였을 것 같아요. 와서 밥 먹자.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이런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너 왜 그래서 무책임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책임을 묻는다고 그 사람이 바꿔질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배신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적어서 알려준 것이 아니었죠. 그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은 이런 방법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밥 먹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그 잘못을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 어떤
너의 어떤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모습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은 격려해 준다는 거죠. 격려라는 작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작은 싹이 났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침 이번 주간에 3일 동안 폭풍우가 왔잖아요. 이 펜실베니아 이 동부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뉴저지도 비가 왔나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막 우리 앞집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요. 지금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장로님 집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사우스 에빙턴 쪽에 다 일대 정전 다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아직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제가 뉴저지에 다녀와서 모종을 심었거든요. 고추도 심고 대파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모종이 요만큼 왔는데 그 폭우와 그 바람에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비 온다 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가위들을 옆에다 꼭꼭꼭 심어가지고 탁 이렇게 야채 먹는 거울로 살짝 해놨어요. 진짜 3일 동안 비 엄청 왔어요. 홍수주의보 나고 바람 불고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비가 다 그치고 어저께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꼿꼿하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조그만 묘목, 진짜 요만한 한 뼘도 안 되는 길인데 옆에 그냥 나무 젓가락 하나 이렇게 같이 세워놨을 뿐인데 그거 하나 의지해가지고 얘들이 다 살아가 있어요. 올여름 기대하십시오. 제가 토마토 수확하면 나눔하겠습니다. 고추도 많이 심어놨는데 고추가 열리면은 제가 나눔하겠습니다. 장모님, 권사님. 격려는 그런 거예요. 뭔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나뭇가지 하나 옆에 세워주는 것. 쓰러질 것 같을 때 옆에 같이 서 있는 것. 그 격려가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고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과 약점을 찾아서 지적하기보다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잘할 때까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서 야, 밥 먹자,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격려가 우리 스크린턴 성도들을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뭐 공교롭게 많은 분들이 여러 일들로 미안해서 어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 뉴저지에서 왔다가 못 가요, 뉴욕에 왔는데 못 가요, 뭐 이렇게 미안하길래 괜찮아요,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했는데, 이런 분들 같이 이제 차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밥 함께 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1장